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1부 예배에는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고요. 또 2부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껏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학교 졸업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예. 그래요? 예, 빨리 졸업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예, 졸업증서 이서호. 이 사람은 경동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임명석. 네, 축하합니다. 선물. 네, 이서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네, 우리 세은이 네, 졸업증서 이세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해요. 네. 선물. 네, 졸업증서 이시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해. 선물. 졸업증서 이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 여기 앉아서 같이 인사하자. 네, 이제 함께 인사 드릴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린이부 졸업생입니다. 네, 졸업증서 김열음. 위 사람은 경동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임명석. 네, 축하해요. 선물. 네, 졸업증서 신선호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해요. 네, 졸업증서 유원준 내용. 네, 졸업증서 임리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 네, 졸업증서 정서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 네, 역시 우리 어린이부 졸업자들 함께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중고등부 졸업생입니다. 네. 네, 졸업증서 임윤서. 위 사람은 경동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임명석. 네. 축하해요. 네, 졸업증서 홍준기. 이 사람은 경동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경동교회 담임 목사 임영석. 축하해. 네, 우리 중고등부 예, 졸업생 인사할 때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는 따로, 고등부 따로. 이제 고등부 예, 졸업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증서 이연우 위 사람은 경동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경동교회 담임 목사 임영석. 너무 축하한다. 네. 졸업증서 김승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요. 수고했다. 네, 졸업증서 백진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해요. 네, 졸업증서 송하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요. 네, 졸업증서 이혜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요. 네, 졸업증서 홍준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요. 선물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서운할 뻔했네. 축하해요. 네, 함께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이 기쁜 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살아가는 데 힘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눈 사랑과 우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항상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항상 부모님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온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가르치는 그 일이 항상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또 기념하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 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본당에 들어오셔서 여기 발코니에 걸린 작품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작품은 우리 심정아 교우가 작년 사순절에 이 갤러리에서 그 전시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의미가 좋아서 교회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장식으로 앞으로 성회 수요일부터 또 부활절 전날까지 저곳에 저렇게 전시하고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기업가전망위원회에서 좀 작품료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료로 이 작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작품 보시면서 함께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이자희 권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순절 꽃장식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들 통해서 주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심정아 교우 사순절 동안 거룩한 상은 이 전시회를 갤러리 카페에서 4월 8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준 집사님, 김이나 집사님 서울국제 오디오쇼 전시회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김선아 집사님 콜레기움 포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마테수나음곡 공연이 3월 2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오늘 작년에 원래 새해맞이 사담회가 일부 예배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위원회 세교우들과 공동 식사가 2부 예배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줌 모임이 화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후에는 피택 장로 교육 우리 박재윤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있고 또 당회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평창동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 및 교사 임명식 명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우리 선생님 2분 또 도서실 봉사자 2분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저희가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 및 헌신 예배로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강해에는 3월 8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공부 우리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책을 우리 강승호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사순절 음악회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홍충식 선생님과 우리 송승현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온라인 묵상 계속해서 유튜브에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또 묵상집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은 이 제1회 여해 예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경동교회가 이제 2025년이면 교회 창립 8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저희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사회에 최근에 뜨거운 이슈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첫 시간, 둘째 시간 4월 16일 이때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 모시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특별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수첩 이 스마트 요람 다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을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요람을 다시 설치하고 또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3월 5일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1시 30분까지 친교실로 내려가시면요. 미디어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깔아드리고 또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진 구호 헌금 명단에 나와 있지만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저희들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유 헌금, 지진 구호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재 장로님, 김수경 권사님,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용서와 화해, 영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영혼을 맡기시는 주님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재산, 친지와 건강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서도 기어이 하나님을 뵙고야 말겠다는 욥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광야의 모세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을 가로질러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전쟁과 지진, 팬데믹과 뜻하지 않은 질병, 기후재난, 억압과 착취, 억울한 누명으로 치욕을 당하는 등 푸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비극으로 무고한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사방이 막혀 출구 없는 환란 가운데 기막히고 말이 막혀 신음하는 우리의 탄식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태초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 왜 참혹한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고통을 살아내야 하는지는 답해 주옵소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제 가운데서 미어지는 마음을 찢고 성회의 춤을 추게 하옵소서. 죄를 딛고 살아갈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 찬미하게 하옵소서. 끝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이 학력, 경력, 경제력, 체면을 앞세우는 입만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경동이 세상 고난과 연대하는 경동으로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이어온 78년의 혈맥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사 감동, 감화, 감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윽한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분주한 우리를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듯 품어 주옵소서. 오늘 이명석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몸과 맘과 영혼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증거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처음 생기게 되었고 그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간교한 뱀은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물어보면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질문에서 뱀은 벌써 우리 인간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날카로운 죄의 덫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하나님. 창세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주로 창세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시는 조금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뱀은 인간에게 먼저 야훼라는 이름을 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니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칭은 죄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훼로서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로 뱀은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 정말로라는 단어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로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가? 끊임없이 정말로를 외치면서 살게 된 것은 오늘 창세기에서 뱀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뱀은 정말로라는 말과 함께 너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은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고 아담이 간접적으로 하와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 둘 다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위를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하고 정말로와 너희에게라는 말로 흔들어 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마치 하나님이 엄격하고 인색한 신인 것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놀라워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뱀의 이러한 왜곡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여자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여자도 뱀처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 대화에서 그 자리에서 멀리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덧붙이는데 먼저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디에도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여자는 동산 한가운데 이 나무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어딜 가더라도 저 나무가 눈에 보여서 눈에 거슬리고 그 근처로 지나다니지 않을 수 없는 선악과를 눈에 거슬리고 발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먹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서서히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던 말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면서 하나님이 마치 너무 심한 과도한 명령을 내리셔서 만지기만 해도 죽게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뱀은 이때다 싶었는지 4절에서 역시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응수하면서 반드시라는 말씀에 절대로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여자와 남자는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과 현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4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창세기의 뱀처럼 계속해서 예수에게 정말로 너는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로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정말로 너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예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악마는 예수가 가진 메시아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겪지 않아도 되는 굶주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지위를 알려줌으로써 예수 곁에 야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예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저지른 태초의 불순종과 죄악, 그리고 마태복음서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당하신 일들은 모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 뜻과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간격과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은 화살을 쏘는 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그 안에 꽂혀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된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는 다른 뜻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를 외치며 의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인가를 빼고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사순절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보통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나누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신학, 긍정의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 신학, 부정의 영성, 이렇게 부릅니다. 긍정의 신학과 영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의 신학과 긍정의 영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교우 여러분에게 평소에 소개하고 싶었던 신학과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순절이 되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실천했던 부정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아닌 것을 피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 관역으로 화살이 향하는데 변수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피하고 없애면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신학, 부정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 내 안의 자랑과 교만은 주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질투와
욕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의 신학, 부정의 영성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 수많은 수도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수행을 하면서 추구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복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다른 때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진실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복판에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단호히 부정하고 멀리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아닌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것이 없어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버리고 포기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